할렐루야. 오늘 귀한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화가예요. 저는 화가고 신학을 공부한 게 40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오늘 말씀에 주 작은 아들 주인공처럼 정말 탕자로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목사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선교사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올 추석이 지나면 캄보디아의 라이프 대학교에 이제 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5장 전체를 읽어드려야 되는데요. 그럼 너무 기니까 좀 짧게 읽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은 아주 효자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다 도맡아서 집안일을 다 하는데 뭐 자기가 아버지처럼 열심으로 하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좀 특이한 성격을 가진 아들이에요.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아버지 밑에서 답답하게 사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구경도 좀 하고 내 꿈을 펼치겠다. 이런 아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어보죠.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좀 미리 주실 수 있으세요? 그 유산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됐죠? 그 아들은 그 돈을 호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기로 그가 술집에 가서 거하게 쓰고 놀러 댕기고 이랬을 거라고 상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또 상상해 보니까 모르죠. 큰 사업을 벌려서 이 사업으로 번성해서 아버지께 효도를 해야지, 이런 생각 가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굶어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굶어 보셨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굶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굶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빵 한 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값어치를 알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이 잘 살고 있는 아버지 생각을, 고향집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근데 면목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아들로 살기보다 그저 몸종처럼 머슴의 하나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갖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돌아오자 아버지께서는 달려나와서 그 아들을 반기시고 그 신분을 회복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건은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충성되게 평생을 아버지 밑에서 충성했던 자기는 한 번도 좋은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본인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아들이 오니까 아버지께서 잔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중요한 것은 이 둘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에 무언가 소중한 것을 한번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장난감들을 좋아했어요. 모형 군인 장난감. 그런 걸 만들기도 좋아하고 비행기며 탱크며. 그런데 어느 날 와보니까 그 중에 내가 아끼던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마음 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있으시죠? 혹시 학교 앞에서 국민학교 때 병아리를 샀어요, 봄에. 병아리를 샀는데 그 약병아리가 집에 와서 이틀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리고 사춘기를 겪으면서 교회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이웃에 예쁜 여학생을 보고 사랑에 빠지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 첫사랑 기억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사를 가버려요. 그렇죠? 그 첫사랑 소녀의 얼굴이 생각나십니까? 네, 생각나시죠? 그 아픔이 아직도 여러분 가슴속에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지니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성인이 돼서 이 둘째 아들처럼 야, 나도 큰 부자가 돼봐야지. 야망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조그맣게라도 아유, 월급 받는 것보다는 사업이 낫잖아.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이 내 뜻대로 잘 됩니까? 돈이 벌려져요? 1년, 2년 이자 갚다가 문을 닫고 마는 그런 가슴 아픈 추억들이 여러분 가슴 속에 다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어제 오래간만에 제 동생을 만났어요. 제 동생이 조그만 회사에서 중역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 동생이 치아 관리를 못했는지 이 치아를 결국 한 2, 3년 지나면 틀니로 바꿔야 된대요. 아직 45밖에 안 됐는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나날이 늙어가고 결국엔 무덤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만지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오늘 설교를 나를 초대해 주셨는데 염색도 안 했네. 언제 내가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늘었지? 나도 모르게 내 젊음이 순간순간 빠져나가고 있음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란 이렇게 매 순간 무언가 소중하다고 느꼈던 것을 잃어버리는 과정,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부유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등장해요. 큰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충성하는, 우리말로 효자, 그죠? 큰 아들, 효자. 아유, 우리 장손, 잘난 아들, 그죠? 공부도 잘했을 거예요. 좋은 대학 나왔을 거예요. 그런 큰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말썽꾸러기 둘째 아들도 나타나요. 공부하기도 싫어하고 매일 나가 놀고 친구들 불러서 막걸리나 마시고 이런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무슨 계획인지 모르지만 아버지께 왔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저한테 물려주실 재산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좀 미리 땡겨주시면 안 돼요? 이런 아들이 있습니까? 요새 이런 아들이 있어요, 혹시? 요즘도 아버지한테 미리 와서 장가도 안 간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그러면 이거 불효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들한테 턱,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드님 하고 재산을 이렇게 주실 아버지가 계십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그저 조그만 장난감이나 몇 개 사주고 공부하라고 책 사주는 거지 아들이 뭐 하겠다고 돈을 달라면 큰 돈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 돈이 그 아들을 망가뜨리고 말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은 유산을 달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유산을 줍니다. 둘째 아들은 신이 났을 거예요. 야,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냈구나. 나는 성공했어. 그리고 그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아마도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몰라요. 근데 살아있을 때 아버지에게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돌을 맞을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먼 나라로 갔어요. 성경에서 먼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여행하던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지금도 우리 한국에 매년 이렇다 저렇다 할 흉년들이 들어요. 올해는 달걀 파동이 났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이 아들이 갔던 지역이 흉년이 들고 말았어요. 이제 이 아들은 목숨을 보존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돈 벌자고 사업하는 것도 힘든데 진짜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서 끼니 걱정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시간당 그럼 뭐라 그러죠? 기초수당인가요? 최저수당이 7천 얼마인가요? 예.
제가 지난 2달 동안 냉동차 운전을 했습니다. 냉동차 운전을 하면은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운전해야 돼요. 하루 종일. 그러면서 가게를 한 30개에서 50개 가게를 들러서 물건을 내려주고 수금을 합니다. 이게 처음 해보는 일이라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내려놓으면 왜 넘어지냐고요, 물건이. 그리고 주인에게 돈을 받으려고 영수증을 내밀면 왜 가격이 항상 안 맞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고생을 하다가 이제 결국 착취를 어제 넘겨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역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까지 그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고자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동에서 제일 저주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돼지 치는 일입니다. 중동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거기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너무 빨리 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고 돼지 자체가 아주 좋지 않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돼지를 치는데 결국 돼지가 먹는 그것도 못 얻어 먹어서 아이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추억합니다. 잘 사는 아버지 집을 떠올려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집엔 일꾼들도 잘 먹고 사는데. 저 이제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 후회가 회개를 불러오게 됐어요. 뭐라고 회개를 합니까? 그는 진정 마음으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회개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를 아는 거죠. 그걸 암과 동시에 눈물이 그냥 나와요. 주님, 내 죄를 이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3시간씩 기도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그저 자기가 잘못한 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어쩌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자, 회개를 한 아들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발길을 고향집을 향해서 되돌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아들을 자격으로 가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에이, 그 집 아들 돈 가지고 나가더니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쫄딱 망해서 들어왔구나. 그 정도로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유대 문화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이런 아들은 돌로 쳐 죽이는 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아버지 재산을 강탈해서 도망간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마을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런 걱정 저런 걱정 안 하고 일단 살자고. 아마 동네 사람들이 날 못 알아볼 거야. 왜? 양복 입고 나갔다가 작업복 입고 들어오는데 돼지 냄새 내면서 들어오는데 머리가 잔발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얼굴이 완전 시꺼멓게 됐을 거고 돼지 그 냄새가 넘쳐났을 거예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날 못 알아볼 수 있어. 가자. 사는 거야.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 나타나자마자 그 아들을 누가 발견해요? 아버지께서 발견했어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 멀리 서 있는 아들을 발견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요? 아버지가 영적으로 뛰어나셔서 오늘 몇 시에 아들이 올 거야 이랬을까요? 아버지가 제가 상상할 때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들이 언제 오나 매일 나가셨을 거예요. 일정한 시간에 매일 나가셔서 저기 지나가는 놈이 우리 둘째 아들이 아닐까? 야, 우리 둘째 아들 소식이 누가 혹시 전해주기나 할까? 그러면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저 끝에 나타나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발견하시고 단숨에 달려갑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도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뛰어보신 적이 언제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달려보신 적이 언제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뛰질 않습니다.
뛰는 건 천민들이나 뛰는 거죠. 그죠? 노예들이나 뛰는 거예요. 머슴들이나 뛰는 거예요. 아들들이나 뛰는 거예요. 아버지는 절대 뛰지 않습니다. 왜 아들 가서 택시 잡어? 그죠? 네. 야, 달려가, 저 좀 해봐.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지체 높으신 아버지가 달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근엄하고 이 지위가 높으신 어르신이 모든 그런 창피함을 뒤로 버리시고 그대로 전속력으로 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여러분, 냄새나는 남편을 껴안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녁에 일 다 끝나고 퇴근하는 남편을 아이고 우리 신랑 온다 달려가서 껴안아 본 적이 있으세요? 저희 집사람 절대 그러질 않아요. 근데 아버지들은 다르더라고요. 엄마들은 다르잖아요. 그죠? 아들이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뭐라도 묻어봐요. 달려와서 안고 맨손으로도 털어내는 게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아버지가 체면을 집어던지고 아들을 껴안습니다.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입에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도 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다 용서하셨어요. 왜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빨리 달려가서 안으셨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유대인 마을 사람들이 짱돌 들고 나올까봐, 그래서 돌멩이 하나라도 우리 아들 몸에 닿을까봐 그것을 아들을 커버하고 막아주고 그 정죄들을 막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달려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두 가지 이유죠. 한 가지 아들을 사랑하니까,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공격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달려와서 그 둘째 아들을 안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정죄로부터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2대째, 어떤 분은 3대째. 난 모태신앙이야.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엊그제 복음 듣고 교회 문턱을 들어서는데 에이 저 사람 아직 담배도 먹고 그런 얘기들 하시죠. 야 무슨 전도사는 밤에 맥주를 사가지고 갔대. 그런 얘기 하시죠. 그게 우리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우리는 달려가서 안아주기는커녕 정죄한다는 거예요. 저 냄새나는, 돼지 냄새나는 그 사람 직업이 뭐래? 예수 믿는데 직업을 왜 따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너무 부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에 그 아들에게 신분을 회복시키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제가 설교하러 나가는 날이면 아버지께서 그래요. 너 제일 좋은 거 입고 가.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목사가 돼서 양복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주로 청바지 입고 다녀요. 또 화가잖아요. 제가 머리 이렇게 짧게 자른 게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한국으로 귀국한다니까, 야, 한국의 목사들이 그러고 다니면 남들이 너를 목사로 인정을 안 해. 머리 잘라. 염색해. 까만 양복 입어야 돼. 응? 까만 거 입고 가. 넥타이도 이거만 딱 매. 이 넥타이가요, 제가요, 뒤에 보면 자크가 달렸어요. 넥타이를 잘 못 매가지고. 근데 어쨌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신분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반지를 끼워 주십니다. 반지. 이 배너에 보면, 배너가 신분이 이제 양자로 되면서 반지를 딱 받잖아요. 그렇죠? 반지가 신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네 집 아들이다. 네.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신을 시키셔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미 용서하셨고, 그리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서 이는 내 아들이다. 누구도 우리 아들을 정죄하지 마라. 누구도 어떤 장로도 어떤 집사도 어떤 권사도 우리 아들을 정죄하지 마. 교회로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절대 그 누구도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냄새가 나요. 아직 옛 버릇을 못 버렸어요. 옛 버릇을 다 버리신 분들 누가 있습니까? 지금도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돌아가잖아요. 70이 넘었는데. 그게 없앨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런데 왜 자기도 그러면서 정죄를 해요? 야, 누가. 그거를 버리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아들의 고난과 그 실패와 그 악취를 제거해 주시고자 그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좋은 옷을 입히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서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외양간에 가봐. 제일 살찐 놈을 잡어. 에?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다른 국면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던 큰아들이 있어요. 인부들을 데리고, 일꾼들을 데리고 열심으로 충성하는 큰아들이 나옵니다. 그 큰아들에게 풍악 소리가 들렸어요. 귀로 멀리서. 아니, 집에서 웬 잔치? 어? 누가 대학교 붙었나? 뭐야 이게? 왜 잔치를 벌리지? 근데 그 중에 일꾼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아첨꾼이 있잖아요. 아첨꾼이. 예? 주인님, 둘째 아들이 돌아갔는데요. 어떡하죠? 재산을 또 나눠달라고 그럴까요? 이제 걱정이 슬슬 앞섭니다. 그죠? 큰아들이. 아니, 그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다면 내 동생이라고 그랬겠어요? 그가 돌아왔어? 예? 큰아들은 집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를 달래러 나오신 분도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얘기를 합니다. 큰아들이 먼저 아버지한테 따지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친구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네?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얘기했을까요? 뒤돌아서서 얘기했을까요? 삐딱하게 서서 얘기했을까요?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얘기했을까요? 어쨌든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환대하신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자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수년 동안 모르겠어요. 몇 년을 충성했는지. 근데 오랜 기간 아버지의 일을 자기 일이라고 일했어요. 자기 일이라고 일했어요. 근데 대우를 못 받았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 둘째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 잡아주시는 게 지금 화난 것보다도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에? 아버지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으신 적이 없잖아요. 에? 쟤는 재산을 반이나 나눠주시고 그걸 다 까먹었는데 저런 놈을 위해서 잔치를 하세요? 나는 노예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이 집 일꾼입니까? 이렇게 지금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잔치를 중단하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큰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든. 야, 내가 언제 너한테 염소 잡아먹지 말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소 잡아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냥 창고에 그냥 가서 네가 꺼내 먹으면 되잖아. 냉장고에 다 있잖아. 엄마 주스. 엄마한테 왜 물어봐? 네가 꺼내 먹어. 네 거잖아. 그죠? 여러분이 큰아들이면 다 우리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가 다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꺼낼 줄 몰라서 못 꺼내. 우리가 아들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 아들이지. 근데 여러분,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큰아들은 누구입니까? 15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금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죄인들과 그리고 그 안에 함께 모인 조금 떨어져 있었겠죠. 바리새인, 당시의 유대 종교주의자들, 그 다음에 서기관, 당시의 신부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앞장섰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던 죄인들은 그 당시 죄인들, 이 둘째 아들 같은 세리들이니 뭐 구준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있는데 이 종교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수근거리. 오늘 이야기 속의 큰아들이 바로 그들이죠. 이미도 나는 예수 믿고 목 들고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구원을 내가 잘해서 받았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 율법, 규칙, 규율을 목숨처럼 신봉했던 종교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내가 율법을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더 본문에서 보면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자기 재산을 낭비했다고 써 있어요. 그죠? 근데 큰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동생이 창녀들과 함께 돈을 삼켜버렸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봤냐고요? 봤어요? 큰아들이? 일만 하던 아들이 동생이 어디 가서 어떻게 놀았는지 봤냐고요? 큰아들이 어떻게 작은 아들을 창녀랑 놀아놨다고 정죄합니까? 이것은 그 큰아들이 그 마음속에 상상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짓는 죄가 더 큽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큽니까? 마음속에 죄가 있어서 그 상황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죄를 짓게 되는 게 죄예요. 그렇죠? 일단 마음으로 상상을 안 하면 죄가 지어지질 않습니다. 이 큰아들은 이미도 그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는 그런 종교주의자였습니다. 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과 그리고 정말로 잃어버린 큰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날이면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왜? 이런 종교주의자들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물고 문을 열고 정말 새로 들어오는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환대하시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등장해요. 누가 큰아들이에요? 가인이 큰아들이에요. 아벨이 둘째예요. 자, 두 명이 다, 가인은 뭘 하는 사람이었죠? 농사 짓는 사람이었죠? 둘째 아들은 양 키우는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제 그 농사가 끝나서 추수할 게 생겨서 가인은 그 야채와 채소와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진짜 오래 했거든요. 하나님은 채소를 안 좋아하시나? 네? 하나님은 양을 그렇지 어린 양의 피 이거 뭔가 연결이 천만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어떤 건 좋아하시고 어떤 건 안 좋아하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인은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지낸 거예요. 내가 이번에 농사가 잘 됐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잖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제가 아는 부자 중에 학원 사업을 해서 떼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이런 자랑을 하더라고요. 신목사, 나는 연말 되면 1,000만 원씩 11조 하잖아. 자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 마음의 핵심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멋있게 섬기는 사람이야. 이게 더 중요한 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이 큰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5년 정도 하는 동안에 한 1년 지나면서 전도팀을 결성했어요. 노방전도팀.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린치버그 다운타운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매주 금요일 전도를 하는데 초상화를 그려줬어요. 연필 초상화. 제가 오늘 그림을 안 띄워주시는데 제가 그림 정말 잘 그리거든요. 이따 11시 예배에 꼭 오세요. 네. 오늘 사업 문 닫고 오세요. 네. 그림을 초상화를 그려주다 보니까요. 100명, 200명, 300명, 한 700명 정도 그려줬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신학교에서. There is one man from Korea. He's a famous artist. 한국에서 어떤 화가가 왔는데 초상화를 700명을 그려주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제가 신학기가 돼서 수업에 딱 등장하잖아요. 저 뒤에 앉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소개를 다 하라 그래요. 한 명씩 일어나서 자기소개를 하죠. 그럼 제가 일어나서 I'm from South Korea. My name is something. 이렇게 얘기하고 I'm an artist. 그러면 교수님이 달려와요. 그래가지고 나를 안아요. 대단하다. 요새 미국에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아이고, 날 모르는 사람이었어. 막 돈 들어오죠, 어떤 사람은. 제로사라고. 그러고 나니까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거기다가 전도팀 대장이에요. 네? 팀장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요. 미국 사람들도 못하는 거 한국 사람이 와서 그 안 되는 영어로 한대더라.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꾸중하셔요. 내가 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네가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한 달을 넘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제 공부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학비가 없어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마당에 저를 칭찬해 주셔야지 저를 책망하십니까? 근데 제가 깨달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전도한 게 아니고 내 그림 잘 그리는 걸 전도하고 댕겼구나. 제가 며칠을 울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야, 아니, 새벽 기도도 안 나가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지. 아니, 새벽 7시부터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가요? 그죠? 수요예배, 권집사는 수요예배 안 나오는데요? 아니, 그냥 8시에 끝난대잖아. 에이, 그딴 직장을 왜 댕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세요. 오늘 이 큰아들이 어쩌면 작은 아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4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죄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시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죄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죄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버지는 당시에 부유하고 지위가 높으신 분이었잖아요. 참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 아버지는 아들을 찾으러 사람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죠? 지금도 누군가 잃어버리면 방을 붙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찾으러 특공대를 조직해서 우리 아들 찾아와 시키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이 질문의 답은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아들아, 내가 왔다. 가자.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두 아들처럼 어쩌면 우리는 큰아들이면서 동시에 작은 아들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여러분과 저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돈, 재산, 아니 내 생명을 줄게.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그 가슴 속에, 여러분의 심장 박동 속에 살아계십니다. 오직 마음을 돌리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회개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에서 탈출하십시오. 죄는 누구를 정죄하는 게 정말 큰 죄고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아버지, 영의 아버지, 육의 아버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와 큰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